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길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혼이 잘되어 영권을 받아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계속 영권, 물권,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해 주기를 원하는도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권과 인권, 물권을 우리가 두고 많이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래 내 자녀에게 이 영권, 물권, 일권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영권, 물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그 축복이 아니요, 정말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장 열매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권, 인권, 물권 딱 얘기하며 에스더 선교사도 기복신앙자이구나, 그것을 축복을 원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권, 인권, 물권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영권, 인권, 물권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에 우리가 열쇠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도 그 소원으로 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영권, 물권, 일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형통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권세인데 실제적으로 내 영혼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면, 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이 그로부터 인권과 물권을 주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 정욕으로 쓸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권, 내 영혼이 잘 되어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통로에 놀라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그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다면 그 그릇 위에 인권과 물권을 부으시고, 즉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은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과 영혼이 약한,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유약한 사람의 특징과 또 그에 대한 이제 분별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즉 영혼이 강건한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제 내년 그리고 이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영권을 받는 것, 즉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에 더욱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과 축복, 즉 영혼이 잘 되고 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또 특징과 축복, 요한 3서 1장 2절과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 우리 인간의 구조 가운데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 기록한 대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이 있을진데, 그것이 뭐 이분설과 삼분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적으로 영, 혼과 혼 이분설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을진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실 때 그 다음부터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있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사 너희의 혼과 육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한다면 범사가 잘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영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혼의 인간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양심 자유지가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연합되고 영혼이 더 온전해지고 영과 혼이 더 밀착해져서 더 강건하게 결속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범사가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종한다면, 또 영혼이 잘 된다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즉 형통한 것에서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영권, 인권, 물권이 오히려 기복신앙의 핵심적인 마치 그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영혼이 강건해지는 영권의 문제이고, 범사가 잘 되는 영역은요 무엇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인권과 물권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형통이겠죠. 인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세,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사람의 권세가, 그러면 그것이 많은 지위, 권력, 뭐 또 요셉과 같은 인권,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연합의 선상에서 인권이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물권이 부어질 때 가장 안전한 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일 수 있겠습니다. 인권과 물권의 영역은요 범사가 잘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어 더욱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되는 것에 또 집중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대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돼 있어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의 모든 비전, 꿈, 살아가는 또 이 목적, 이유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해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우리 그런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공의로 겉옷을 입히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보화롭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 즉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방법일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2025년 이제 새해에는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정리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함. 2. 영적인 갈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함. 3. 영적인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함. 4.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과 육이 복종해야 함. 5.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인식해야 함. 아멘.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방법,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요,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나이다. 눈 뜨며 침상에서 딱 먼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 내 영혼 오직 하나님을 찾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갈망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며 갈급한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강건해요.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러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이제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하나님, 이제 다음 단계인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노니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있는 자들이여, 범사가 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은요 돌파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 인간의 한계 안에서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자들이요, 영혼이 강건한 자들이요, 이제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인권과 물권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며 쏟아 부어 주리라. 이 말씀이 25년에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3서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노라. 이미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2025년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권과 물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즉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네 영혼이 잘 되고 난 이후에, 너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난 이후에 범사 형통의 축복을 부어줄 때 그것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하기를 먼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막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내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으로 막 주를 찾고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갈급함에 이 종착지에 부닥칠 거예요. 내 열심의 한계는 분명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에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또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실 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싶은 내 영혼의 갈망이 막 극대화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고 막 목이 타고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더 나아가 충만하다면 영혼이 잘 되는 기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주 충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갈망들이 올라옵니다. 영적, 막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그 일련의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막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갈망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은요, 그 순간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영혼이 강건해져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영적인 양식, 갈망에 따른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조 가운데 육의 양식을 먹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에너지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또 참석하셔서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은 예배, 찬송,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제, 또 섬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는 영의 양식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에너지가 생기고 영의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에너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열망과 갈망이 이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예비하여 내가 2025년에는 너에게 쏟아 부어 주리라,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영의 양식을 계속 먹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이제 시작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때 우리의 혼과 육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주시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 되는 단계에서 영권을 주신 이후에, 영혼이 잘 되는 영권을 주신 이후에 다음에 인권을 주시기를 원해요. 물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 범사가 잘 되는 것이 2단계 축복이고요. 3단계 축복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강하고 건강,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이 3단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을진데, 영혼이 잘 된다면, 그죠?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막 갈급함으로, 또 뭐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횟수, 또 감동을 주시는 다양한 빈번한 또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구나, 저 사람에게 이것을 또 전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떠오르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된 그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즉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인권 안에서 요셉처럼 물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혼과 육, 이 복종할 때 그 열매를 맺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 가운데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은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또 말씀이 전해져야 하므로 이제 다음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의 뚜렷한 특징으로 분별하고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은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과 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의 이 특징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을 대비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이 강건한 사람, 즉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서 범사가 잘 되는 인권과 물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은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이 나에게서 흘러가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과 약한 사람, 강건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무엇이냐?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은요, 사도 바울의 또 많은 또 이 놀라운 그 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게 하시고, 또 그의 영권이 강건함으로 권능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무수한 영혼들을 올려서 열매로 올려드렸습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야, 사도 바울이야만큼 정말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구나.
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하도다. 나는 처참하도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쟁이 있은즉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 전쟁 앞에 날마다 나는 지노라. 날마다 내가 피 흘기까지 싸우느라. 이 전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이 강건하구나, 너의 영혼이 잘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유약한 사람, 그리고 혼으로 사는 사람, 영혼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적으심으로 근심하거나 소멸되기 직전이거나 믿음은 있어서 믿음이 있기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나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성령님이 소멸되고 안 계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약하고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고 영혼이 이제 연합했다가 분리됐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말씀을 포함하여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거예요.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구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확 부어주셨어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다윗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 광야와 골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부당한 고난 당함, 억울함, 또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너의 속사람, 즉 하나님과 성령과 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법을 즐거워할 때까지 나는 너를 단련하고 훈련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윗의 영혼을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골방에서 훈련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강건하고 네 영혼이 잘 되었느냐?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딱 강건하고 잘 되는 순간 이제 광야에서 골방에서 딱 끄집어내어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왕으로 강건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지도자로 확 세우시고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내시사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게 훈련하신 여러 훈련과 연단과 연마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잘되게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인권과 물건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혼이 유약하고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면 죄의 법으로 그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사람의 법으로.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속사람, 성령과 더불어 이제 내 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과 혼이 더 강건해지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주체를 잠시 살펴보면, 속사람은요 성령님과 내 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사람은 되겠습니까? 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 더 나아가서 사탄의 영향력, 죄성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경계해서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결국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범사 잘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고, 오늘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인권, 물권,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반드시 2025년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기를 원하고, 더 나은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우리 여기는 멕시코니까 멕시코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을 이 나라와 민족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구할 것입니다.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다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아버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고 하는 약속의 놀라운 선물, 축복이 있을진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사오매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 결단하여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매 아버지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